할렐루야. 신앙의 궁금증을 수강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기도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청년 시절 섬기던 교회에서 일대 제자 양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에 대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누가 듣더라도 조금 일리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 또 필요와 간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내가 시끄럽게 아뢰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맞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은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그대로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해주고 싶고 상대방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기 때문이죠. 또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나의 하루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굳이 기도하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마음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이나 기도실에 앉아서 기도할 때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묵상 기도가 있지만 또 기도할 때는 통성 기도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77편 1절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그 의미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I cry out to God for help. I cry out to God to hear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cry out이란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비명을 지를 정도로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을 의미하죠. 또 어떤 것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급한 상황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이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그 대상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소리는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처해 있는데 내가 조용히 묵상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아뢰야 되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통성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이런 간절함이 있을 리가 없죠. 기도해야죠 라고 하면서도 생각만 있을 뿐이지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기도에 관련한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는데,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핑계를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가장 자신 있게 말하는 핑계가 있다면 바로 시간이 없어서요 라는 대답일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랴부랴 씻고 밥 먹고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그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하루 종일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으로 따지면 1440분이 되고요. 또 시간으로 말하면 86,400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 시간 속에 기도할 시간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는가? 만들면 됩니다. 기도는 시간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없다고요? 장소는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섬기는 교회에 직접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꼭 교회에서만 기도하라고 누가 그랬던가요? 성경에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회사 옥상도 좋고요, 차 안도 좋고요. 이러면 시간이 부족하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기도를 못한다는 핑계는 하나님께 댈 수 있는 핑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우리에게 평등하게 주셨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 시간이 없다고 한탄을 하죠. 과연 노력을 했는가? 과연 시간을 내고자 하는 수고를 내었는가?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시간의 귀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특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의 귀중함.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시간들 속에 시간을 만들어서 잘 활용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런 이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기도하지 않는 이들의 핑계 중에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라는 핑계가 참 많습니다. 이런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막힘없이 술술술 기도하는 걸까요? 미사여구를 통해서 화려하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한도 끝도 없이 오래 할 수 있는 기도일까요? 이런 아이를 키우시면서 혹 경험해 보신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찾아와서 막 소리를 내는데 아빠 라고 하는데, 잘 들어보면 아빠라는 말도 있고 아파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는 주어도 동사도 목적어도 불분명하고 어디가 아픈지라는 것도 정확히 있진 않지만 부모는 그것을 알아챕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아빠 라는 말을 통해서 부모는 다 알아듣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런 기도조차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크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도의 등급을 매겨 놓는다는 것이죠. 이거는 큰 기도, 저것은 작은 기도, 이것은 중요한 기도, 이것은 그렇지 않은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기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은연중에 기도를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기도란 없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성경 우리에게 조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아뢰야 됩니다. 시간도 장소도 따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어디서라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입니다.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 앞엔 고상한 척 필요 없고 나의 모든 것을 낱낱이
고해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필요할 때는 그냥 부모를 찾습니다. 엄마가 나의 요청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이 말을 하면 아빠가 혼낼까 혼내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달라 하고, 심심하면 놀아달라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울면 그만이고, 기분이 좋으면 몇 분이고 깔깔대고 웃음을 그칠 줄 모릅니다. 그게 아이들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고, 바로 우리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다 아시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해라고 비웃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주기도문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기도 지침서이죠. 근데 그 기도문에 맨 처음에 언급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라며, 그리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구하는 것이 맨 나중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말은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어서 악에서 구해 달라는 내용이 나오죠. 맨 뒤에 가서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할 것은 그 어떤 거룩한 것이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일상의 모든 일들을 구하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성경 우리에게 크고 중요한 일만 기도하되 작고 사소한 것은 혼자 알아서 해라 라고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하루에 한 끼 일용할 양식이라도 구하라. 무엇이든지 라는 말은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크고 작은 것, 사소하고 중요한 것으로 구분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결코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기도하는데 아주 큰 방해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분과 얼마나 동행하고 계십니까? 몇 분? 몇 시간? 어느 장소에서? 또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매 하루 24시간을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내가 해야 할지,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중요한 일이나 사소한 일이나 모두 기도한다는 것, 기도의 행위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는 주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며 내가 이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우리의 착각,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지극히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아뢰며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카톡방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눈 주제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부족하지만
아는 선에서 또 혹은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11월 첫 주이네요. 벌써 2020년 코로나로 정신없었는데 2달 남았습니다. 바로 이 2달이라는 시간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